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이죠. 로마서 5장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3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들려지는 말씀도 좋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장유교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좀 기억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와 제 기본 교리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창세기의 내용과 이 내용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가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제가 구두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사용하던 내용들인데 저도 처음 사용하던 내용이 아니고 갈수록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최근에 사용하던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도 좀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잘 배워서 삶에 적용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영들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을 통하여서 우주에 죄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지상의 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이 사단의 미혹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가지 법을 주셨지요.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임의로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 마음대로 먹으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합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늘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하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출애굽기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말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일 동안은 시작.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먹을 것을 거두다가 먹어라. 그리고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안식일에 먹을 것 같이 배로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안식일에도 들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실까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은 무엇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뭐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십계명을 비교해서 올린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과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정말 똑같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인데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주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하나 먹음으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까 다섯째 계명도 어겼고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과일을 먹었으니 살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으니까 도둑질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도 범하였습니다. 탐한 마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범하였고요.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안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지키고 하나하나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 따먹음으로 인해서 10가지 계명을 다 범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 계명의 문자를 하나하나 몰라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계명을 잘 알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실천한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순종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큰 소리쳐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무슨 시험을 하셨습니까? 만나를 통하여서 무슨 시험을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범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하는 것이지.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시험해가지고 뭐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까?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 할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에게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복은 어떤 복이 무엇이 복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읽을 때마다 감동되는 성경절 중에 하나를 소개해 올립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감동 있는 말씀은 같이 읽는 게 좋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은 어떤 것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은 영생의 복이다. 그 복을 어디서 명하셨다고 합니까? 그 복을 어디서 명하셨습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거기서 영생의 복을 하셨다. 거기가 어딥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가 어딜까요?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나 하면은 원통한 자들, 빚을 져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이웃에게 억눌림을 당하여서 살아갈 수가 힘든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다 모였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아둘람 굴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르지만은 그때에 약 한 1,500명 정도가 함께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원통한 일들이 많고 빚을 져서 살아갈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으로 모여 있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하셨다고요?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 오늘 그와 같은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그와 같은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장유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답답하고 때로는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서럽고 우울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모이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선포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영생을 선포하시면 참석하지 아니하신 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참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 그 교회에서 영생의 복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신명기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주변에서 미혹의 영들을 그냥 두신 이유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 하시려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미혹의 영들을 두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수많은 미혹들과 유혹이 올 때마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여기서 결정된다. 이런 사실들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 아담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말씀드리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불순종과 순종의 여부가 드러나는 계명으로 주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드러내시려고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배 드리기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예배 드리기가 쉽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힘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하고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쉬울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에는 참 쉬운 것 같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않으면 되는데, 참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구는 넘어갔습니까? 누가 넘어갔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누가 넘어갔다고요? 하와도 넘어갔고 아담도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해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해 주셔야 될까요? 그것도 순종 못하고 넘어가는데 더 어렵게 해 주어야 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하나 안 먹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쉽게 하기 위하여서 그 계명을 조각을 냅니다. 몇 조각 내었습니까? 그 조각을 10조각으로 내었다. 10조각. 뭔지 아시죠? 10조각으로 내었다. 그 10개로 나누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지. 지난번에 우주에서 사탄 루시퍼가 쫓겨난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요. 루시퍼가 용이 미가엘과 더불어 싸웠지만은 이기지 못하여서 어디서 쫓겨났다 그럽니까? 용이 그의 사자들도 싸워서 이기지 못하여서 어디서 쫓겨났다 그럽니까? 하늘에서 쫓겨났다. 여기에 하늘이라고 기록된 이 하늘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온 우주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욥기 1장 6절에는 이 말씀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 사진은 지난번 세계 대총회 할 때의 사진입니다. 누가 여호와 앞에 섰다고 그럽니까? 누가 여호와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누구도 그들 가운데 왔다고 합니까? 사단도.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단은 왜 그들 가운데 왔는지 우리 이미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도 또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하지 못한 분이 혹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늘 천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천사들을 위하여서 주어진 책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지요?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서 주어진 책입니까? 천사들을 위하여서 주어진 책은 아닙니까? 성경은 지상에서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게 한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참 의미 있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히브리서 1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 중 누구에게도 무슨 말을 한 일이 없다고 합니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 누구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아담과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아담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 잘 아시죠?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어떤 총회가 있다 그럽니까? 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장자가 무슨 말입니까? 장자가 무슨 말입니까?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하늘에 무슨 기록이 있다고 합니까? 장자들의 총회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 책, 기록된 책인데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은 온 우주에 장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다. 지구의 장자가 누굽니까? 예, 지구의 장자 아담. 성경에 의하면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 하니까 그 장자들도 다 우주에 살고 있는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우주에 사람이 있다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세상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우주에 사람이 살고 있는 증거를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은 환하게 밝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아주 희미하지만은 그 정보들을 주고 있어서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농사를 짓고 싶어서 땅을 10,000평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아주 평평하고 기름진 이런 땅을 10,000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그 사람이 10,000평 가운데 10평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다 묵혔습니다. 잘하는 것입니까? 잘 못하는 것입니까? 10,000평을 사가지고 아주 기름진 땅 10,000평을 사가지고 남 주지도 안 하고 자기가 필리핀에 그런 데가 많다면서요. 남 주지도 안 하고 자기가 그 10,000평을 다 묵히고 10평만 농사를 지었다. 잘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나라를 해롭게 하는 겁니까? 행입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행입니까? 나라를 해롭게 하는 행위지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아시죠? 지구가 10평이라면은 우주는 10,000평보다 더 넓다. 지구가 10평이라면은 우주는 10,000평보다 더 넓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은하계를 자주 보여드리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우리 은하 가운데 태양과 같은 항성이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약 2,000억 개. 이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과 같은 태양계와 같은 항성이 약 2,000억 개 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요, 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2억 년이 걸리는지 2만 년이 걸리는지 그렇답니다. 지금 여기서 한 1cm 정도밖에 우리 요 사진을 통해서 볼 때 한 1cm도 못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 안에 그렇게 수많은 그런 별이 있는데 우리 은하를 이 지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의 과학으로 찍으면은 우리 은하가
제가 동그란 표를 해놨습니다. 이 표 안에 그 하얀 점이 우리 은하입니다. 이 넓은 창공 안에 수많은 별 세계 가운데 우리 은하가 여기에 점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다른 점들이 다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 군단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볼 수 있는 우주의 전부 다 말고 과학자들이 볼 수 있는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거리를 측정하니까 1000만 광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볼 수가 있는 우주 전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의 거리가 1000만 광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그 안에 관측할 수 있는 별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2000억 곱하기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너른 우주를 다 비워놓고 지구에 많은 사람을 살도록 이렇게 창조했다. 말되는 이야기 같습니까? 아까 10,000평을 사가지고 10평만 농사 짓고 나머지 다 놀리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이 넓은 우주를 만드셔가지고 지구에만 사람을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비싼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 그 히브리서가 아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 섰다. 이런 말씀은 바로 우주 장자들의 총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사단이 쫓겨났을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단이 쫓겨났다 그랬는데 그 쫓겨나는 시점하고 욥기 1장 6절에 있는 이 내용하고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욥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하고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 사단이 쫓겨난 거하고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이 먼저, 12장 9절이 먼저지요. 예,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이 우주에서 쫓겨왔다. 그런데 또 욥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그곳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어디를 점령했다는 말입니까? 예, 사단이 지구를 점령했다는 말이죠. 온 우주에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비록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주에 수많은 사람 있는 곳에 가서 그 우주의 배를 점령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 우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한 곳도 발붙일 틈이 없다. 그런데 이 두 사람뿐인 이 지구에 눈을 돌려서 두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지구에 사람들을 미혹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덜 짐승 중에 이제 뱀이 나옵니다.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아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그런데 사단은 무엇이라 합니까? 사단은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 말을 들은 하와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사단이 무슨 말을 하면은 대꾸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하와가 이 말 몰라서 이런 말을 물었을까요? 하와에게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요. 그래서 하와는 아니야. 모든 나무는 다 우리에게 주셨고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셔서 이런 말을 했지요. 이런 말을 할 때에 사단이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될 것이라 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줄을 누구도 아심이라 합니까? 하나님도 아심이라. 우리는 지난번에 영들의 세계에서 사탄이 누구의 자리를 탐미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탐미났어. 사단은 하나님 데리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을 누구에게 주입시킵니까? 사람에게 주입시키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렵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하와는 넘어갔고요. 다시 사탄은 아담을 미혹하는데 하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넘어뜨리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후에 아담의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탄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뭐라 합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랄까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그 줄이신 기회를 이용하여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 넘겨받았습니까? 지구의 맏아들 아담이 사탄의 말을 따르게 하고 그를 죽게 하고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빼앗은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셨을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누가 오겠습니다 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 누구 보고 한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라 할 때 임금은 누구 보고 한 말일까요? 사탄 보고 한 말이다. 요한복음의 같은 표현을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9장 11절 그리고 이곳에 14장 30절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임금은 누구랄까요? 지구의 임금은 사탄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것도 금할 수가 없었습니까? 우주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하는 것도 금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탄을 이 지구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을 다시 지구에서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사탄은 어떻게 하면은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달까요? 우리 자리에 왕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회복시켜 놓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불순종하게 된다면은 우리 주님 다 이루신 것을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이김에 우리 참여하여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만 가면은 예수님 이김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의 이김에 다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